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뭐 앞까지 이거 되고 끝까지 다 되고요. 마태복음 10장 24절 같이 읽어요. 마태복음 10장 24절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가해서리라 했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냐. 그 앞까지만 읽어도 25절 전반기 때문에 읽으면 성경은 이런 거죠. 종이 말이에요. 아무리 높아도 상전만큼 높지 못하고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다 했어요. 그 이상 넘으려 해서도 안 되고 사실은 뛰어넘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되면 족하도다. 이게 맞아요. 조금 이제 신학이라는 세계에 들어왔고 신앙의 세계는 다 같이 있지만 신학의 세계에서 목회의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이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더구나 이 말씀에 의존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제가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한테 공과 공부를 배웠지?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선생님이 누구였지? 이용희 선생님이셨지. 이용희 선생님이 어디 계시냐면 해방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해방교회. 그래서 이용희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연세대학교 기독교육과 나오셔가지고 저를 가르쳤어요. 그 집안이 이용희 우리 선생님이 아마 한 교수님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키 좀 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기도만 안 하고 도망가서 이렇게 때리시고. 네,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실 줄 몰랐어요. 그리고 중등부 갔더니 이제 김영선 목사님, 김영선 전사님이 김영선 목사님이 되셨고, 고등부 갔더니 여자 전사님이었던 권영재 전사님이 한영대학교 선교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저의 인생에 스승이 저를 이렇게 계셨던 거예요. 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정말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죠.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잊을 수가 없네요. 지금 다시 한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창희 장로님 동생이 이용희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이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운데 이용희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여동생 이경희 선생님이셨는데 그 어렵게 사는 모습을 정말 가까이서 봤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도 참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안석순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안석순. 그 동생이 안미정인데 안석순이라는 분이 또 감리교 안석순 목사님이 되셨고 그 여동생 안미정이가 한교생 아시까 안미정이가 감리교 목사님 사모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라날 때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냥 많은 목회자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저는 지난주에 신흥자매가 농담으로 던진 말 때문에 한 주 동안 농담이 아니라 쭉 던진 말 때문에 한 주 동안 생각해봤어요. 혜원이가 질문한 것 때문에 저는 정말 우리 목사님이 은퇴하거나 죽으면 누가 이 교회 목회하죠? 남정호 목사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면 남정호 목사님이 은퇴하면 누가 하죠? 맞나요? 그렇게 물어봤다 했나?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하겠다고. 혜원이가 산장공주 딸이. 그런 분위기가 된다는 건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강단을 사모하고 교회와 강단을 존귀 여기고 교회 생활을 즐거워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그 체험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자그마한 삼각교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다시 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싶다는 생각을 어린 적부터 가졌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제 상담이 그거였어요. 김영선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학교를 가고 어떻게 하면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김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신학교를 가라 했는데 고등부의 권영재 교수님은 절대로 신학교를 먼저 가면 안 된다. 아주 키는요. 권씨들의 키도 다 비슷하고 성격도 다 비슷해요. 그래서 안 된다.
너는 무조건 일반 대학 가서 일반 공부를 하고 맨 마지막에 해거라. 아주 당돌하게 말씀하시는 우리 권은계 전사님이 이제 번호도 한영대학교 선교학과 교수로 올해 은퇴를 하셔요. 우리 56년생이시더라고요. 55년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퇴를 벌써 하셔야 되는데 1년 늦게 은퇴하신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의 이야기로 제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의 행동과 음성과 제스처와 준비하는 걸 어깨너머 봤죠. 그러니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이럴 때 이런 모임에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언젠가는 나 같으면 이렇게 설교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근데요, 아무리 우리가 날고 뛰어도 선생님보다, 상전보다 사실은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고 하셨네요.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 생각하면 오늘날의 시대가 지난 5월 15일이 엊그저께 금요일이 저는 대한민국의 교사들에게는 좀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선생님들을 참 존경하고 선생님이 뭐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좀 빨리 교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저는 대한민국이 공감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100% 공감해요.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시면 안 돼요.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이에요. 내부는 어떻든 간에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 제가 한 얘기 아닌데요.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개발도상국이 됐다가 선진국이 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앞으로 우리의 과제가 무거운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한 선진국이에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게 지도로 볼 때는 보이지도 않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엄청나게 좀 자타가 정말 인정한다. 이 단어가 굉장히 사실은 축복의 단어고 인정해야 되는 그 자체가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의 국민이고 그 나라에 머문다는 게 너무 하나님께 그냥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 나라에 있어요, 우리가. 자타가.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된 이유를 오바마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어요. 사우스 코리아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시죠? 오바마 대통령이 두 가지 얘기했죠. 메디케어하고 그다음에 뭔지 아세요? 에듀케이션이에요. 한국에게 교육을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야. 버럭! 오바마가 한 얘기예요. 버럭거리면서 하신 거예요. 그분이 한국의 에듀케이셔널 시스템을 배워야 된다. 우리 물론 고칠 것도 많아요. 근데 그 오바마 대통령은 뭘 봤냐면 이 나라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집을 팔아서 아이들 교육을 시킨다 그랬어요. 다 들은 거야.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거 있어요? 아이들을 공부를 다 때려치게 하고 학교 못 가게 하면서 돈을 모았다는 부모님 본 적 있어요 혹시? 애가 5명 있는데 너는 초등학교만 나와. 너도 큰애 왕돈이 경돈이 있으니 다 모두 초등학교만 나오고 아버지가 돈 모아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못 먹어도 내 자녀들에게 나는 옷 한 벌로 계속 꿰매 입어도 얘네들은 공부를 시켜야 돼 라는 게 부모님이었어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작은 땅덩어리에 얼마나 훌륭한 인재가 나왔는 줄 알아요? 그 부모님들의 그 열정에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민족이 됐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 나라가 정말 두 가지예요. 세계적으로 부러운 건 이건 딱 제도는 고칠 수 있어요. 메디케어는 미국도 받아들이면 의료 체제를 바꿀 수 있지만 미국 사람들에게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스위밍풀 팔고 골프채 팔아가지고 자녀들 교육시키세요. 못한다고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네요. 자기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본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런 민족이에요. 그렇게 교육에 앞장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은혜합정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높여줘야 되는 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에요. 제가 머리 숙여
교육부장 되시는 나홍여 이사님 감사의 고백을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우리 수기자매님 가르치고 있지? 수기자매에게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연자매를 가르쳐서 지금까지 이렇게 수연주신 이주희자매가 수연자매 교회학교 선생님이셨어요. 2주고 3주가 선생님이셨어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수연이가 학생 교복 입고 다닐 때 주희가 가르쳤어요. 초등학교 때. 그게 얼마나 지금 수연이가 이제 주희 선생님한테 그 스승의 은혜에서 노래 부르니까 우리가 이런 걸 영이 농담이서 해도 우리 잃어버리면 안 될 게 있어요.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단지 계몽설교라 생각하지 마세요. 계몽설교는 한경림 목사님이나 계몽설교해야지. 아니에요. 우리가 잃어가는 거를 되찾아야 되고 깨달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 받았어요. 이번에도 글 하나하나 카톡을 보내줬는데 제가 지난해 또 그랬다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한테 보낸 카톡에 정말 진심이 담은 목사님 영적인 스승님이시며 다 보낸 걸 받았는데 그냥 정말 울컥울컥 감사 하더라고요. 그냥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보이고 그런 것들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면 얼마큼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승과 만큼 되면 족한 거고, 종이 신분에서 아무리 뛰어나도 3년만 같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스승의 주일이 지나고 이틀밖에 지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전화 한 통이면 그분들은 족한 거예요. 카톡, 문자, 얼마나 빠른 시대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표현하셔야 돼요. 금요일날 느닷없이 나이도 한참 많은 스승이랑 제자라고 하는 두 분이 저를 찾아왔잖아요. 그분은 한 분은 여자분은 한갑이 지나신 분이에요. 한 분은 오산에 있는 중학교 선생님인데 신학을 하고 있어요.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금요일 기도회가 있는데 어떡하죠? 옥수수 목사님, 저도 오늘 학교에서 다 일찍 선생님들 먼저 가시고 저희가 좀 교회 선생님이 남으라 그래서 사실은 일찍 와야 되는데 일찍 못 와서 지금 와서 6시 반에 왔어요. 그리고 식사를 요위에 있는 내화쌈이 이제 거기서 먹고 다시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송구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냥 무엇인가를 이렇게 인사하고 그럴 때 속으로 그랬어요. 당신의 그 모습을 보니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에게 잘하겠구나. 당신의 그 모습을 보니 당신의 제자들은 당신한테 참 잘하겠구나. 저 또한 강남까지 찾아가서 호사시를 달아드리고 애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이만큼 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안에 사람이 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점점 너무 냉랭해졌어요.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게 단지 말이에요. 저 이제 와서 선생님 다 돌아가신 분 그게 아니라 누가 스승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이게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이 스승이에요. 같은 교회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스승이에요. 우리 중에 우리 박성규 권사님이 우리 스승이고 사실 저에게 기도로 항상 후원하고 사위이지만 목회의 선배요 장모님이 스승이에요. 스승인 걸 우리가 스승이라고 고백하면서 사실 존경하고 존귀 여기고 높이 드려야 돼요. 우리 서로가 스승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직업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아니에요. 위 선배들이 있어서 후배가 클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담임 목사가 스승이에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스승인 줄 아세요?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왜 스승이 됐을까요? 디모데에게 그래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청량하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어느 학교에서 만나서 졸업시킨 게 아니라 내가 읽는 것, 스크립처,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쳤거든요. 디모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책망과 이러면서 쭉 가르쳤거든요. 두 번째, 권하는 거. 원어에서는 프리칭도 되지만 또는 말씀을 전파하는 거. 내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걸 보여줬잖아.
세 번째, 가르치는 거. 내가 도란노스에서 가르치는 걸 봤잖니? 라는 것을 내가 너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너도 목회하면서 그 일에 참여하라.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 됐던 거예요. 나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 바울이 무슨 결혼도 안 했던 바울이 무슨 아들이 있겠어요. 근데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 오전에 살짝 말했지만 설곡산에 있는 데가 바로 옆에 유명산 옆입니다. 유명산이라고 하면 더 쉬우실 겁니다. 가평에 설악의 유명산 그쪽 넘어가면서 있는 설곡산에 제가 금요일날 갔다 오면서 거기에 Archive, ARCHAIVES라는 단어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기록이라는 단어예요. 기록. 거기에 박종삼 Archive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이분이 여태까지 지났던 모든 기록을 다 여기다가 수집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반 정도 되는 곳에 박종삼 홀을 만들었어요. 그 산 깊은 곳에 체일도라는 사람이 자기의 스승 박종삼 목사를 위해서 거기에 손수 홀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집에 가셔서 박종삼 목사 치시면 바로 인터넷에서 떠요. 최근에 있어. 거기에 사진에 보면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남궁기 사님이 목사님 사진 찍으시는데 땅 쳐다보고 계시면 어떡해요? 이 손에 핸드폰 보고 계시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때 왜 왔냐면 제가 사진을 누가 찍어달라서 제 핸드폰을 드리는 것을 사진을 국민일보 기자가 찍은 거예요. 그냥 그런 거거든요.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반주를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예식 전에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나와가지고 휠체어에 앉아서 저는 바이올린이었다니까요. 근데 비올라를 켜고 계십니다. 비올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바이올린하고 비올라하고 뭐가 다릅니까? 했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있는데 제가 잘 아는 옆에 같이 갔던 천안에서 목사님이 바이올린하고 비올라는 굉장히 다른 거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저분이 또 이제 아는 체 하시는 걸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더니 바이올린 소리가 다르고 비올라가 다르다니까. 그러면서 바이올린은 뭐 현악으로 했더니 그분이 오더라고요. 바이올린하고 비올라는 크기만 다르고 줄만 다르지 똑같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설명하니까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있다면 바이올린은 포스 바이올린은 소프라노라면 얘는 테너라고 생각하면 뭐 이런 설교를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바이올린하고 똑같은데 뭐 줄은 좀 다를 줄 몰라도 근데 여러분 신경통 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악기 뭔지 알죠? 비올라. 비올라를 열심히 딱 하는데 스승의 은혜를 하는 거야. 여기 앞에 이렇게 가려서 올랐는데 휠체어에 앉아 계신 거예요. 두 발은 못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본인도 박종삼 교수님의 제자였어요. 제자였는데 사회복지가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걷는 것도 힘들고 누구신데 이분이 박종삼 교수님을 찾아 상담하면서 교수님 저는 사회복지를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박종삼 목사님이죠. 이분은 조사해 보십시오. 아마 서울대 치과를 나와서 치과 의사였지만 일사후퇴 때 혼자 오셔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맨 앞에 나오시자마자 안녕하십니까 박종삼 저는 독고노인입니다. 이건 깜짝 놀랐지. 독고노인이라고 해서 왜냐면 그렇죠. 결혼을 안 하셨는데 혼자 되셨으니까 독고노인인 거야. 그러니까 아무 자녀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와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박종삼 목사님이 독고노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깜짝 놀라게 만드셨는데 그 바이올린, 비올라를 켜시는 분도 상담했더니 그러지 말고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음악을 해봐. 그래서 그때부터 늦은 나이에 한 20년 전에 비올라라는 것을 처음 배우면서 지금은 남북교류연협 장애인 대표예요. 이분이. 그래서 블레싱이라는 어떤 단체에 특별히 북한을 수시로 다니면서 장애인 대표로 나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이분이 대구대학교 교수더라고. 그 대구대학이 장애인이 세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어떻게 하다가 옆에 박 교수님이 근데 얘기하다가 우리 한 목사님 딸이 이번에 나사렛대학교 언어치과 왔다니까 거기 내 친구들이 다 교수인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전화 한번 하기로 했어요. 이게 사람이 변화가 다 알게 되는 거야. 자기 친구들이 다 나사렛대학교 지금 언어 특수치료 다 교수인데
나중에 한번 만납시다. 그분이 비올라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선천적으로 그분이 한 얘기를 잊혀지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장애인을 3% 전체 인구의 3%라고 본다. 아마 저보다 한 교수님 더 전문가이가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는 10%를 본다. 왜? 예비 장애인까지 10%를 본다. 얼마나 많은 겁니까? 10%는. 그래서 10%에는 어떤 얘기가 하냐? 김산도 장애인이고 사실은 나도 장애인이에요. 언젠가 지금도 그럴 눈도 시력도 나빠지고 몸에 만약에 신장이 안 좋고 만약에 투석을 하시면 이게 다 장애인이지 뭐예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공황장애라는 단어가 전 어릴 적에 공황장애라는 단어 들어본 적 없어요. 언제부턴가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예전에는 이런 말 있어요. 어른 앞에서 제가 우울증이 있어 그러면 우울증! 옛날에 말이에요. 전도사들이 와가지고 요즘 제가 목사님 우울증이라 그러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고 그랬어요. 우울증은 감히 어디서? 근데 그건 증세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곳에 갔다 오면서 새로운 도전을 받았어요. 한 사람이 30년 동안에 정말 한 곳에서 제자들을 양육했고 그 제자들이 당신을 다시 높여드리면서 한쪽 칸에 산속이지만 설곡산 한 자락에 조그만 방을 만들어서 박종삼이라는 홀을 만들었고 그곳에 이제 배웠던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 스승님하고 인사한다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그런 자 되기를 원하고 또한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갖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런 교회 되기를 정말 원해요.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명을 하셨을까? 다시 한번 여러분 4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아이들? 예수님의 아이들. 우리는 예수님의 아이들. 은근히 이런 생각을 갖고 마무리를 합니다. 인생을. 정말 내가 영적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목사님이 저를 영적으로 낳아주셨어요. 당신이 나의 정말 영적인 아버지예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된다면 성공한 거예요. 그게 몇 명이든 간에. 안 그래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만일에 마무리를 하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내 나중에요. 지금 말고요. 한 은퇴가 가까이 왔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신문 광고 국민일보 밑바닥에 그게 낼 줄 몰라요. 한승돈 목사가 말합니다. 한승돈의 영적인 아이들은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몇 년도에 내가 어디 있었는데 혹시 나를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은 빨리 연락을 해서 저를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나 올까? 아무도 안 오면 신문 광고비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많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혼자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지. 이제 많이 올 거야 이러면서 아는 체하고 주님 앞에 먼저 가기 전에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나에게 이런 목회자였습니다. 영적으로 당신이 나를 멘토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나이를 보니까 저보다 10살이 많더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생각지도 않았던 혜원이 같은 애가 갑자기 뒷짐을 지고 나타서 저 무슨 김희원 영목사입니다. 그 생각하기 좀 무엇인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근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의 키드가 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키드. 예수님의 아이들. 박세리 키드. 홍명보의 키드.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아이들. 맞죠?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는 은혜와 비전교회 자녀들. 여러분에게 감히 제가 한승돈의 아이들이 너무 좀 거창하지만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목회자. 자녀 성도들에게
목사가 젊더라도 또 후배 같아도 영적으로 멘토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는 그 말씀을 받아 나가는 목사 되고 성도 되는 관계를 스승과 제자로 영적으로 헤어나갈 수 있는, 채워나가고 세워나갈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아이들, 그럼 예수님처럼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원하신 데까지는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걸 영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제자로서 그 스승께서 주께서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라 하셨으면 채워져야 인정받는 제자입니다. 인정받는 아이입니다. 저는 평생에 단 한 번도 골프를 안 쳤네요. 골프를 좀 배워야 되는데 평생에 골프채 자체를 휘둘러보질 않았네요. 물론 혼자 이렇게 연습에 이렇게 휘둘러봤지만 골프장에 나가가지고 누가 골프를 못 쳤어요. 그 좋은 골프로드와 골프장에 PGA가 열리는 곳에 있었으면서도 못했어요. IMF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도저히 IMF 때 골프장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제일 부러웠던 게 누구냐? 서울에서 공부할 때 김장하 목사님, 조용희 목사님 이런 분들이 와서 골프장에 갈 때 가서 그분들이 가는 건 봤어요. 운전해드리고 그런 적도 있어요. 왜냐면 김장하 목사님이 우리 서던 출신이거든요. 우리 선배라고요. 남친님이다. 그러니까 또 김장하 목사님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또 조용희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만나면 그런 분들은 골프 치는 걸 봤어요. 근데 저희는 그때 골프를 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목회가 세워졌지만 우리는 유학생이었고 골프를 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골프라는 이 운동만큼 기초를 요구하는 단어가 없나 봐요. 운동이 없나 봐요. 잘은 모르겠죠. 축구는 어떻게 찾다 보면 또 그래도 좀 많이 자기의 뭐 있잖아요. 근데 골프는 제대로 배워야 되나 봐요. 이 자세부터. 저는 허리도 안 좋고 엘보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은가 봐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다라고 명확하게 가르쳐주셨어요. 대충 배우지 마세요. 빛과 소금, 소금과 빛. 여러분 우리는 소금까지는 가요. 빛으로 잘 못 가잖아요. 차이가 뭔지 아시죠? 소금은 자기가 부패하지 않는 역할을 하고 끝나지만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 거기까지 머물지만 빛은요 조건실건 어느 위치든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비춰지는 곳에는 그것이 더 어둡던 더 낮던 지저분하던 빛이 비춰지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빛까지 가야 돼요. 소금으로 머무르면 안 돼요. 빛까지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행하라, 이런 자가 되라,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아이들 맞죠? 그러면 그걸 지키는 게 영역이에요. 영역.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셨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심적으로 너무 약해요. 안 그렇습니까? 너무 약해. 약해도 너무 약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젊죠? 죽으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라고요.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잔다는 것이 복된 거예요. 억울해서 그렇지. 제가 9시 설교 한 번 더 해요? 응? 전도사 때 제가 장례 치렀던 얘기 한 번 더 해요? 담임 목사가 애슐랜드로 디빙 공부하러 갔을 때 8월 달에 한참 더울 때 전도사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전도사가 돼가지고 장례가 났어요. 그랬더니 충남 부여에서 장례가 나가지고 제가 그 그레이스 그 다닥거리는 차를 교회 차를 몰고 거기에 가고 있는데 여기 주소 적어가지고 운전대 앞에 놓고 그때 하루 늦게 주말에 가고 있는데 이게 날라갔어요. 창문 열었는데 그래도 제가 진단이 쳐지는 게 거기 동네 가가지고 무슨 면까지 아는데 가가지고 혹시 이 동네에 장례 난 적이 없나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밤늦게 들어갔어요. 거기에 얼마나 마음이 떨렸는지 아세요? 난 죽었다. 나는 이제 교회에서 나가야 돼. 그래서 또 담임 목사랑 성격도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닌데 이제 끝난 거야. 갔더니
한여름에 장례를 갖다가 한 일찍 오라 했는데 제가 늦게 출발했고 그 날라가가지고 뭐 이런 늦게 갔어요. 그랬더니 병풍기에 관에 물이 흘러나오더라고요. 물이. 그 더운데 근데 그거를 갔다 왔다는 걸 보고 그때 지금 제가 인증샷 한번 찍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뭐 죽으신 분의 얼굴은 봤냐는 것도 봤다 그러니까 잠깐 뭐 병풍을 좀 치워보겠습니다. 뭐 살짝 보니 어휴 그냥 머리만 있고 또 기절할 뻔했대요. 기절 무슨 장례 무슨 예배는커녕 내가 죽을 뻔했다니까. 제 교육자 생활 첫 번째 장례를 치르면서 가슴에 여기에 충남 부여만 생각하면 다시는 가고 싶지가 않은 그 나름대로의 그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라고 설교인지 모르지만 서가지고 찬송 부르고 땀 질질 흘리고 제가 부목사 때는 서로 시작하는 부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대표기도 시켰는데 예를 들면 아버지가 예를 들면 뭐 김기열이야. 그리고 아들은 김지열이야. 근데 아들 이름을 아버지 이름으로 대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 그 가정에서 그 부목사 내보내라고 욕 먹은 적도 있어. 응? 근데 그 장례 치르면서 그 할머니가 예수 안 믿고 다른 예수를 믿어서 자기 어머니 마지막에 가시는데 와서 전사님 그 담임 목사가 미국 갔다니까 와서 예배 드려달라는데 늦게 갔지. 거기다 가서 발발 떨고 있지. 그 병풍 뒤에 쳐다보면서 머리카락 보니까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 이거 이랬더니 욕 바가지 먹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신발 썼잖아. 갔다 오자마자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뭐 운전을 전화고 할 것이면 신발 써. 그래서 안 잊혀지는 거예요. 부여만 가면 되게 지금도 열받아요. 오래전 91년도입니다. 그런데 91년 말인가 2년도인가 기억도 안 나요. 그러는데요. 그 같은 고달에 장례가 떠났다고요. 우리 집사님 아들이 16살짜리가 죽었어요. 얘는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얼마나 제가 볼 때 지금 원자병 같아요. 공릉도 거기 갔어요. 가깝잖아요. 중계도에 쑥 넘어가면 딱 갔는데 철없는 설교했대요. 철없는 설교. 그 설교 얘가 참 잘생겼군요. 엄마 아빠 사이 목사님하고 전사가 왔네. 애가 참 잘생겼네요. 아직도 얼굴에 핏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옆에서 관이 누운 애를 이렇게 손을 만지면서 얘는 이제 우리 교회 안 왔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었어요. 만지면서 얼마나 제가 왠지 그 마음에 동생 같고 조카 같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 엄마도 아빠도 기껏해야 나이가 얼마나 됐겠어요. 젊은 분들이 큰 아이를 잃었으니 얼마나 슬퍼. 근데 막 거기서 제가 철없는 소리 많이 했어요. 얘가 아직도 얼굴에 평안이 금방 일어날 것 같네요. 뭐 이러면서 막 얘가 너무 좋은 거야. 내 보기에는 잘생겼고 이 녀석 정말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뭐 그렇죠. 또 10대가 죽었으니까 아까 할머니하고 다르잖아 느낌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어디를 가면 그런 말 하죠. 호상이라고 그러죠. 평안합니다. 내가 참 그 할머니는 진짜 막 그 얼굴이 막 이그러졌어요. 썩어서 그런지 몰랐다. 그랬고 얘는 딱 봤는데 애가 너무 안아주고 싶은 여러분 장례식 가서 죽은 사람 안아주고 싶은 생각 저는 지금도 그 아이가 생각나거든요. 안아주고 싶은 거야. 안아주고 싶은 거. 얘야 너가 어떻게 먼저 가니? 먼저 가는구나. 그래서 저는 옆에서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하니까 엄마 아빠의 그냥 얼마나 슬프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이런 얘기가 해야 되는데 막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울고 있고 그 담임 목사 사모가 옆에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철이 없어도 그렇지 애가 죽었으면 빨리 위로를 하고 갈 생각하고 전사가 돼가지고 전사 잘못 골랐다니까 이 땡이야 땡 뭐 그러고 왔어요. 진짜 마음이 있는 그대로. 근데 담임 목사가 그때 미국 갔다 온다니 한 여사 무슨 설교를 했어? 제가 아니요 무지하게 두 번째 심해서 생각했는데 그 아이의 부모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뭐가 감사하냐? 있는 그대로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린 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까지 그 어린 나이에 예수를 구주라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말하고 떠난 그 아이. 그걸 보고 사실은 슬픔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걸 아무도 표현을 못했는데
젊은 전도사가 허리 27에 날씬날씬한 전도사가 와서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더라는 거죠. 나는 지금도 그 마음에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과 예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잔다고 했을 때 한쪽은 자는 것이 아니고 이쪽은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죽었지만 주님이 그를 품에 안고 계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저는 가진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하신 줄 아세요? 잔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아이들로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죠.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쉽게 거두어 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많은 사람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그 영혼을 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 입술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약해지면 안 돼. 시간이 많이 가서 영역과 심령만 얘기합니다. 하나 더 한다면 지력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많은 걸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좋은 책도 저에게 물어봐서 여러분 책도 읽고,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새벽에 설교했던 책 중에 필립 얀시의 책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저는 이 책 신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이 책 읽다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필립 얀시가 Oh God, I feel disappointed with you. 난 당신에게 실망했다는 거예요. 어떤 frustration 된 거예요. 정말 실망했어요. 선교사가 선교를 나갔는데 거기서 병이 들어 죽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데 폭격기로 죽고 병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그 필립 얀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당신께 실망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 하나님 왜 공평하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 질문, 필립 얀시가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엄마들은 저렇게 합니다. 하나님도 저렇게 애기가 울면 일어나셔야죠. 벌떡 일어나셔서 간섭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세 번째,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괴로울 때 하나님의 위대함과 전능함을 보여주셔야죠. 하나님 왜 숨어 계세요? 이게 필립 얀시가 하나님 앞에,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다목적과 뜻이 무엇인가를 필립 얀시가 발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필립 얀시가 또 쓴 책이 있죠.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이것도 여러분 엄청난 질문의 책이에요.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누구죠? 누구야? 자녀지. 당신의 백성이지.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죠. 그렇다면 왜 이러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책들을 보면서 많은 또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령.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예수님의 아이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이제부터 배우고,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서는 교회 학교의 회원이는 사실은 은혜와합작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난공역의 아이, 뭐 이렇게 나중에 나의 부장 선생님은 이름을 생각하는데 뚱뚱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나요. 난다고요. 그분과 나는 몸매가 비슷했던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기억이 난다니까. 근데 애가 있었는데 걔가 누구지? 보니까 자기보다 더 큰 아이가 생기는 거죠. 해람이겠죠. 여러분 서로에게 멘토가 되고 서로에게 스승과 제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